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과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그죠? 사자가 아니고요, 또 정확하게 송아지 이코르가 아니고 사람과 똑같지 않고 독수리 그 자체가 아닌 무언가가 같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네 생물이, 또 어떤 학자는 네 생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네 존재, 죄된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은 다 죽었는데, 특히 사람은 죽었는데, 그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이 죽어 나가는데, 천상에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 죽게 살아있는 내 존재가 죽게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돌릴 때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에 쓰여있던 관을 벗어서 죽게 던졌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차용한 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주이십니다. 제가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천상의 존재와 이 세상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소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는 주님께 찬송하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요한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과 스랍 모양의 천사의 모양을 빌어서 또 내 존재의 모습을 빌어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내 바퀴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영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과 달맥락을 같이 하죠. 주께서 지은 모든 존재는 주의 뜻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이 어디 있는가 또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5장의 말씀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4장처럼 경배와 찬송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계속 아우르면서 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부분을 살필 때 전체적인 것도 생각하시면서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장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5장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5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일치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색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번 5장 말씀 읽었는데 4장과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4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면 저 5장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그런데 그 찬송과 그 경배의 어떠한 묘사가 4장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그게 느껴지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배와 찬양의 묘사보다 우리가 물론 뭐 똑같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죠? 주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죽은 인간을 다시 새 창조로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놀랍도록 그 구속주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어린 양의 능력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존재들이 똑같이 사단과 똑같이 내 생물과 24 장로 구원받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송과 관련해서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고 각각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요한이 봅니다. 그죠? 내가 봄에 뭘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죠?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내가 봄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5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바로 또 2절에 또 한 번 나오죠. 또 봄에. 그 다음에 언제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내가 또 보니. 그 다음에 11절에는 보고 듣습니다. 그죠?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과 경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4번 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안다. 그죠? 너희의 이 죽음을 너희의 행실을 나는 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오이다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안다, 오이다. 근데 그 오이다라는 동사를 여기에서는 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신다. 5장 1절에 우리가 읽어본 봄이 나오고 2절에 두 번째 봄이 나오고 세 번째는 6절에 나오고 네 번째는 11절에 나온다는 것. 자신이 본 환상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을 어떻게 똑같이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죠? 문자로 전달한 겁니다. 문자로. 그래서 계시록의 묘사와 물리적인 것을 100% 이크로 시키면 된다 안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계속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재훈과 재현을 향한 저의 마음은 바다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바다예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잖아요. 계속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지 100% 물리적으로 이끌어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한 예로 우리가 지금 5장을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인봉을 뗄 자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다.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연이어서 그 어린 양을 묘사하는 것이 뭐죠? 뿔이 몇 개? 7개. 눈은 몇 개? 7개.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끌어시키면 여러분 이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괴물로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유와 상징으로 여길 때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많은 것을 전제하는 인지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매치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어린 양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두루마리 환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보니 이 오이다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이다, 내가 보니라는 말이 없어도 이 줄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두루마리의 모습이 보였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오픈할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울었다. 그랬더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타났다.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은 뿔이 7개고 눈이 7개였다. 이렇게 묘사를 해도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왜 내가 보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라는 말을 여러분이 뮤지컬이라든지 극장 안에서 관람하는 것으로 본다면 막이 가려졌다가 내가 보니 할 때 막이 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만큼 한 장면 한 장면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김현 집사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하는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그렇죠? 한 장면 한 장면 끊어지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꿈이니까 갑자기 다른 장면 확 나오고 이거 환상이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이 각각의 그 막이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럼 1절이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두루마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손에 있으면 그 두루마리 결국은 그 봉인된 것이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근데 1절에 표현된 그 두루마리를 소유하신 이에 대한 묘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거 풀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사람이 풀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걸쳐서 누가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천사도 아니고 힘센 천사. 이 말이 강조하는 바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그죠? 내가 이거 풀 수 있다 스스로 자고하는 어떤 이도 풀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삼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뭐에 대한 문제예요? 그 인을 뗄 만한 자격, 그죠? 자격의 문제를 지금 요한계시록 5장의 서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자격과 관련해서 역설로 다가오십니다. 패러독스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부분은 여러분 역설이에요. 여러분
아유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에 저는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 정말 처참한 죄인이고 정말 부패했고 전 정말 너무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죠. 엄청난 역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자격조차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말도 안 되라고 자격을 논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까지 구제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결코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작 주님은 그런데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격과 관련된 역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기업 물음과 관련돼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네.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 네. 그 나오미가 떡에 떨어져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그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또 다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니까 며느리 중에서 룻만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오죠. 그런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 물음과 관련된 그죠? 우린 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처참하게 이 나락에 떨어진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룻의 기사가 있는 거야. 자, 룻의 남편이 누구죠? 이제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으죠. 고엘 제도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그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죠? 이새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왜 굳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어린 양의 이 5장과 관련해서 어린 양의 인복을 깰 자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이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사를 다 탕징한 그 가족의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존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업을 다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고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이는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난에서는 그 자기 친지가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지금 쫄딱 망했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일으켜요? 그리고 자원해야 됩니다. 이 자원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의 자기의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친지의 그 기업을 다시 세울 때 그 소유가 결코 자신의 소유가 안 돼요. 그 친지의 후손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기업 물음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고엘 제도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친족, 혈연 관계라는 표현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자원하시죠. 자원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뭐가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자, 제가 지금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은 정작 자격을 갖추고 오신다. 자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 서두의 부분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인복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가 누군가? 없다. 자, 다시 한번 5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유대교 전승에서는 종종 하늘에 어떤 서판이 있는데 하늘의 그 도덕적 판결이, 어떤 일을 향한 도덕적 판결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서판, 또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해서 하늘에 책이 있어라는 그러한 유대교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도 그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록한 무슨 책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자, 2세기 전까지는 이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파피루스, 그 나일 강가에 나오는 이파리로 만든 아주 옛날식 방식의 종이죠. 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파리에 가까워요. 이 파피루스를 엮어서 만든 이러한 그 아주 고대 종이나 아니면 양의 가죽, 양피지를 이용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파리를 보시면 양면에 다 글을 쓸 수 있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죠?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글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파피루스의 어떤 면만 글을 쓰는 거고, 뒷면까지 쓰는 경우에는 그 종이가 부족하고 그 내용이 방대할 때 어쩔 수 없이 뒷면까지 뒤집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죽도 마찬가지. 가죽도 양피지에 글을 쓰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 다른 면은 그렇게 글을 쓰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썼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썼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썼다. 그럼 그만큼 그 계시의 내용이 많다 적다? 많다. 네. 자, 요한이 본 환상의 두루마리는 같은 묵시 문학인 구약의 에스겔과, 그죠? 요한계시록은 3분의 2 이상을 구약을 차용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차용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도 요한이 차용한 구약의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더 이해가 쉽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강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더라. 3장 1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자, 에스겔서에서는 너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하시기에 에스겔이 먹으니 입에서 달더라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입에서 달다라는 말이 나오고 연이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배에서는 쓰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안팎에 쓰인 내용이 뭐기에
뭐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 나쁜 내용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애곡, 재앙의 말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처럼 안팎으로 썼더라. 그죠? 자,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인데 다니엘서에는 인간 역사에 나오는 네 제국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죠. 뭐 그거 다 있긴 그렇고 그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이 나온 후에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두루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이 하여튼 구약을 이렇게 많이 차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네 제국과 관련된 환상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상기하게 하는 묘사가 나오죠. 네. 그리고 심판의 책들이 언급됩니다. 그죠? 에스겔서에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묵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대한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6장부터 보면은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시죠.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들이 말탄자로 표현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이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쟁, 기근, 그죠? 그리고 사망과 같은 내용들이 이 임봉된 두루마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이 죄악된 세상과 관련해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과 정확히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상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읽으시려고 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는가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지 두루마리를 뗐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시간과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봉인된 것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오류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괴상하게 보는 그러한 오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들은 이 인을 떼는 시기와 역사의 시간을 맞추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세대주의적으로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중동이 어쩌고 저쩌고 네? 고가 마국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죠. 오류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5장의 초점이 지금 계속해서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인봉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쟁은요? 있어요. 사망은요? 있죠. 네.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이들은 그러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주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지금 당대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7장은 순차적인 시간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황폐케 된 이 세상 모습을 7이라는 수로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이미 있어왔고
그죠? 지금도 있는 것이지 아직 시간적으로 도래하지 않는 어떠한 현상을 담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일곱 인과 관련된 내용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바로 여러분의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계속 살펴보는 말씀처럼 요한이 본 두루마리의 애곡과 또 애가와 재앙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뒤 빽빽하게 썼고 또 두루마리를 말아서 실로 감은 후에 일곱 인으로 임봉했습니다. 이 임봉과 관련해서 우리 먼저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게 아마 파피루스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로 아무튼 이렇게 두루마리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안팎으로 안 쓰여졌네요. 그러니까 재앙의 내용이 이게 별로 없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 이제 밀랍인데 밀랍이 저도 이제 뭔가 해서 밀랍으로 뭐 인형도 만들고 밀랍 양초도 만들고 그 양봉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밀랍 생산국이라는 겁니다. 그 벌집 있죠? 네. 천연 플라스틱이에요. 밀랍이. 그래서 되게 몸에 좋은 거죠. 근데 밀랍이 상온 60도 이상에서 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0도, 20도니까 일상적으로는 밀랍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녹을 일이 없죠. 고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밀랍으로 이렇게 봉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해요. 여기에 인이 없죠. 그죠? 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봉인한다는 것은 열라란 소리예요? 열지 말란 소리예요? 열지 말란 소리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요한 봉인은 이러한 정도의 봉인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또 도장을 찍었어요. 각각 다른. 그러니까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이 밀랍을 부셔야 되고, 그죠? 부시면 다시 이 밀랍 깨진 거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거 다시 나 이거 안 봤다라고 다시 원위치로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이 밀랍이 얼마나 이게 힘이 세서 이게 얼마나 단단하기에 이거는 뭐 어린아이도 뗄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뗄 자가 없어가지고 힘센 천사가 누가 뗄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 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우는데,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로마 문화를 차용한 겁니다. 그 법률과 또 유언장과 같은 중요한 문서는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 개의 실로 이렇게 묶고,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대에 6명의 증인들을 이렇게 세운 후에 그들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거죠. 자, 딱딱하게 굳어진 봉인을 부수지 않고는 실로 고정시킨 저 두루마리를 아무도 개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증인들의 반지가 없이는 아무도 그러한 봉인을 해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공개적으로 개봉될 때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개봉할 수 있다라는 공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 문서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다? 쓰다. 왜? 재앙의 내용이니까, 애곡과 애가의 내용이니까. 계시록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아까 지금 10절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죠? 이 달다라는 것은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내 배에서는 썼다라고 좀 이 맛의 결국을, 두루마리의 맛의 결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가 봉해졌습니다. 봉해졌습니다. 수동태죠. 누가 봉한 거죠?
누가 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봉인은 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그리고 7이라는 완전수로 봉인된 두루마리.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자격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허락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4장 1절에, 그죠? 4장 1절에 내가 장차 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인봉되어 있으니까, 또 열자가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우는 거죠. 아주 함축적으로, 그죠? 아주 빠르게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는 천사가 힘있는 천사.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있는 인간이라도 이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서술하신 이후에 4장 1절, 4장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보이리라. 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정작 그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7개 봉인된 두루마리가 보이고 열자가 없다고 하니까 요한은 황당한 거죠. 우는 거예요. 자, 요한이 왜 울어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증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궁금함에 우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에 인봉된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 뭔데요? 죄로 인한 재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죄에서 구원받는 인간의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 인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요한이 우는 거죠. 이 계시록에 한 문장, 한 편 하나하나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죽음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절박함으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그 내용을 펼 수 있는 자가 없다. 그죠?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자, 죄로 인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밀랍으로 봉해진 거 풀 수 없습니다. 근데 밀랍이 뭐가 그렇게 강하다고 그냥 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장로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이 중 한 명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지파, 이 유대지파는 없습니다. 유다지파죠. 오역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지파의 사자할 때 이 사자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사자는 아니에요. 그 앙겔로스가 아니라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그래서 유다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라이언. 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는 레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내 생물을 이 죄된 세상은
마술적으로 취한다고, 그죠? 레온이에요. 헬라어로 사자는 레온입니다. 이 레온에서 라이온이 나온 거죠, 그죠?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럼 여기까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상징되는, 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는 문장을 들을 때, 그럼 다음 환상에서 누가 등장할 것을 기대할까요? 어린 양이요, 사자예요? 힘센 사자, 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해서 그것을 뗀다는 거죠. 참 놀라운 역설로 가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유다와 관련해서 이 사자라고 관련된 부분이 창세기 49장 9절, 우리가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에서 유다를 향해서 사자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메시아 언약이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에요. 홀.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란 말씀이죠. 여기서 이 실로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실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지만 복잡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가 다시 산세기를 나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자로 지금 두 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 그죠? 이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새 뿌리, 이것도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차용해서 인봉을 뗄 자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 인봉을 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다 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고대 세계에서 유언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봉 하나하나가 증인이에요. 증인들의 인장입니다. 그래서 6명의, 보통 이 유언장은 6명의 증인들에 의해서 인봉되고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실제 죽게 되면 그 이후에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이 인봉들이 부서진 후에 이 내용들이 오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봉,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작성한 자가 죽은 이후에,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린 양을 묘사하면서 이 봉인을 풀자를 묘사하면서 앞에 수식이 뭐죠? 죽은 것 같아. 그죠? 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모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네, 어린 양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봉을 뗄 자격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다음 주에는 누가 떼는가? 사자가 떼는 게 아니라 참 힘센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뗐다. 역설이죠. 주님은 역설로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부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죽은 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죽은 가치관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역설로. 역설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죠? 성경은 장자가 아닌 차자가 정작 장자의 권리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그죠? 가인이 아닌 아벨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다 차자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셔서 장자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이 역설이란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가 거리가 먼 자들로 마땅한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찾아가 장자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늦깎이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슴을 치는 이들, 그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아주 보란듯이 낮은 자라고 업신여긴 이들에게 보란듯이 야, 이 자 낮은 자 아니지, 나의 자녀야 라고 세우시는 역설의 칭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죄악된 이 아랫물에 너무 오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 혼사와 관련해서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김혜숙 권사님 진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오는데 전혀 모르셨죠? 저도 막 번거지 쓰고 이렇게 오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예쁜 이름 뭐예요? 까먹었네. 지휘자매랑 산책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독일 갔다 오셔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 그 지휘자매 시집 보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아깝겠죠? 네. 뭐 혹시 뭐 그 생각하신 자격이 있어요? 신랑감? 자격 생각 안 하세요? 믿는 사람? 그 정도면 돼요? 그러면 정말 아랫물에 그 죄된 속성의 그 가치관에서 많이 깨끗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신랑감, 사위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많이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특별히 직장과 관련해서, 그죠? 그리고 결혼과 관련해서 이 자격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죄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상처는 뭐죠? 거절감에 대한 부분이죠. 거절감은 결국은 뭐 때문에 거절당하는데? 자격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제자훈련 과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다들 여기에 업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예언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류가 있는 거고 위험한 말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겸손하게. 자, 제가 그 제자훈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의를 듣고 정말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 한다? 듣는다. 그러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조이 도우순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 올리고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의 죄복을 깊게 자백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주께서 제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은 이에게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음파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출석한 곳이 음파교회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가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머릿속에서도 예수님만 생각나고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무튼 계속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가운데 제자훈련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새벽에 3시 반 막 이럴 때만 일어나가지고 저기 번동에 살았는데 이 미아동이잖아요. 고개 넘는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계속.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강의를 들은 이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다 어르신들 할머니들 다 가시고 제가 이렇게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우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쁜 자매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거를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꾸만 사무엘상 25장 또 뭐야 사무엘상 25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무엘상 25장을 폈죠. 이따가 보니까 다윗이 부인을 얻는 그런 장이에요. 그 통째가 그 등장인물이 3명이죠. 한 명은 다윗, 한 명은 나발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 이름이 이쁘죠. 나발의 이름의 의미는 미련함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부자인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부자들이 이 나발이 치는 양떼 곁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함께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 나발의 이 제사를 보호해 준 거예요. 적들로부터 또 맹수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정중하게 나발에게 우리로 인해서 당신의 그 재산이 이렇게 건사가 됐는데 우리에게 좀 합당하게 저 좀 주라. 그죠? 대가 좀 주라.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걸 떨거지들한테 내가 뭐 그 주냐.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다윗이 내가 이 나발 죽인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나발을 죽이려. 근데 아비가일 누구라고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람 보내고 이어서 또 아비가일이 제차와가지고 다윗을 보면서 꿇어 엎드려서 나발은 이름대로 어리석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 너가 아니었으면 나발 오늘 죽었다. 근데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나발이 이렇게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할 때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술이 깬 다음에 나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하다. 그 다윗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나발이 충격을 먹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치심에 나발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비가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리따고 총명하대요.
아리따고 청량한 자매 주시려나 보다. 그럼 나는 나발인가 다윗인가? 다윗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고상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 이제 돼가잖아요. 내일모레 50인데 전 보니까 나발 같은 존재예요. 우리 재훈이 형 아비가일 같아요? 아,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제 안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 큰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정식으로 등록하고 1년 동안 거기서 청년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대원에 이제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올 때 반주하는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공동체 떠나면서 자매 많이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도 저도 형제 생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가 싸이월드가 많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자매 싸이월드를 알게 돼서 싸이월드를 통해서 제가 만나자 그런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배우자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좋다고. 그래서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 그때 신대원 재학 중이잖아요. 근데 만나기로 한 전날인가 그날 아침부터 무릎이 아프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다리를 젖줄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절뚝절뚝하면서 그 자매 만나야 되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감신대학원 안에 소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했죠. 하나님 좀 있으면 자매 만나는데 다리 이렇게 절어서 어떡하냐고. 네. 그런데 인사동에서 그 자매 만날 때까지 다리 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매 만났어요. 만나면서도 다리 절어요. 카페 갈 때까지 다리 절고. 그러면서 카페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큰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들은 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미혼 목사님을 저희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키느라고 그 자매도 큰 교회의 반주자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그 작은 교회의 상황을 얘기 들으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사역해요? 이 목사님은 이 반주하는 자매니까 와서 작은 교회 반주도 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인도 한 몇 명, 열댓 명. 그런데 이 자매는 1000명, 1000단위에서 오르간 반주자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그 반주자니까 대형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매들은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하여튼 화려하거든요. 예배할 때 보면 거기서 이렇게 반주하고 하면은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이렇게 반주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고시원 살았거든요. 고시원 얘기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고시원 살고 고시원은 제가 고시원 사는 사람을 너무 잘 알죠. 고시원은 창가가 있으면 5만원 10만원이 더 비싸요. 환기 때문에. 고시원 살고 뭐하고 하는데 이 자매가 듣다가 보니까 없잖아요. 볼게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무시하는 게 느껴지고 참.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미술을 하게 하시고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활할지도 모르고, 그죠? 아니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어요. 여전히 저쪽이네. 근데 지하철 안에서 이 자매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하철 안 타야 돼요? 타야죠. 그래서 저 같이 가는데 이 자매가 이제 앞으로 쌩쌩쌩쌩 가는 걸 먼저 저는 뒤에서 어떻게 가고 저쪽이면서 불쌍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점에 너무 심하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제 쓴소리 하는 편이거든요. 쓴소리 했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장면가 미안을 했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할게요? 아이 엄마한테. 그때는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니까. 오픈도 그 사무실 가가지고 DM 발송도 같이 돕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같이 속상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아이 엄마도 알더라고요. 행사 관련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 엄마도 그때 누구 사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 엄마도 큰 거절감을 당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 아팠어요. 저희 아이 엄마가 키가 작잖아요. 선을 본 다음에 그쪽 남편의 부모가 저희 아이 엄마 키 작다고 거절한 거예요. 제가 그거 듣는데 저랑 같은 그 한 목사님 계시는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우리 아이 엄마 키 작아도 다른 건 좋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저 가진 거 없다고 제 자격까지 조동하지 않았어요. 또 저는 저희 아이 엄마 키 작다고 그 자격 조동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요. 그죠?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장신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다 동그란 점이에요. 저나 장신이나 아이 엄마나. 그죠? 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난뱅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점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서 무슨 자격을 두네. 그죠? 이 같은 오염된 가치관으로 자격을 논하는 죄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련해서 자격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격 없다고 한스러워하지 말아라. 너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되는 자격을 허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키가 작다고 또 너 자격 없다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더럽다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 편에서만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깨끗하냐라고 서로 따지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거죠. 네가 뭐가 더 깨끗하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연쇄 살인마보다 너는 더 더럽다, 더 악하다. 너가 무슨 부자냐? 예수께서 그 안에 없는데 가난하지. 인간 편에서만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깨끗하냐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죠? 그렇게 상처 주는 거지.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은 다 키 작은 난쟁이고 다 가난뱅이고 구원에 관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처참한 존재죠. 먼지 같은 존재. 어느 누가 주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부유하다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구원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신부 더럽다고 말하는가? 그죠? 어느 누가 내 신부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어느 누가 내 신부 주님의 신부 될 자격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자격이란 말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다른 사람을 자격이라는 말로 상처 주고 무시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무시하지 말아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네, 내 생물이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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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본 의미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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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된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정말 다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격과 관련한 부패한 생각을 갈아 엎으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에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봉을 뗄 자 누구냐라고 자격을 말하신 하나님, 그리고 힘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곱 봉인을 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면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자격과 관련해서 그에게 거절감을 주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든 삶 가운데 찌들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얼마나 보배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